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또 새겨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시작했는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있고, 또 자기는 그 땅에서 환경적인 그 삶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곳에 선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제 예표로 바로 그 땅을 쓰시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영적인 깊이를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육적인 삶으로 삐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현재 닥쳐지는 이런 삶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잘 해보자 하고 우리가 옆으로 이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결국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그 분기점을 잘 깨닫고 나가야 돼요. 첫째, 10절에 보면 임의로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와놓고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지에서 살다가 가나안 척박지로 나왔는데 여기서 기근이 들어 못 살겠으니까 다시 애굽이라는 문명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땅에서 복도 받고 이렇게 평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환경이 어려우면 일단 신앙생활도 좋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우선순위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죄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나는 신앙의 길로만 가겠다. 그게 우선순위, 1순위가 된 사람은 이제 그 중심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이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해야지, 뭐 쫄쫄 굶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가 일단 내 환경이 안정이 되고 살 만큼 이런 충족감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2순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순종하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의 상황이 다급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대로 심한 기근에서 내가 쫄쫄 굶다가 죽으면 뭐하나. 그러니까 애굽으로 일단 가서 먹고 살 길을 찾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 뭐가 필요해요? 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대로 왔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평소에 왜 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이것도 복 주시고 저것도 응답 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하니까 기도의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가 막힐 때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 심한 기근에서 내가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애굽은 문명세고 잘 사는 나라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첫째 실수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자신의 환경을 이제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임의로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여긴데 목표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산상수훈에서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 두지 마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우선순위가 당연해요.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뜻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길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서 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이고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1순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다음 2순위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필요한 2순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굶어 죽지 않는다.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뜻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원리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이 뜻은 뭐냐면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미리 내일 일을 걱정하고 5년 후, 10년 후 우리 자식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미리 걱정하니까 재산 쌓아놔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뭔가를 막 이 땅에서 이뤄놔야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막 창고를 짓고 막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오늘부터 먹고 놀아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데려가셨대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닌데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시키는 일부터 먼저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염려하던 거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일 일까지 걱정하면 오늘 평안이 없어요.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또 하나 실수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일이에요. 상황을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의의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방인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단 해결하고 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사탄에게 속는 길이에요. 한 번 거짓말이 나왔다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건 좋았는데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여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흑인 나라 이집트 가면 자기 아내가 돋보일 거를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 아내의 탐을 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염려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보고 너는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라. 우리 오빠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사실인데 이미 이복 동생과 이복 오빠 사이는 넘어서서 부부가 됐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많이 뻗어나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가까운 친인척들이 결혼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복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복 누이 동생인데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돼요? 부부라고 그래야 돼요? 현재 부부잖아요. 이복 동생 관계는 과거고 현재는 부부잖아요. 부부만이 성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 가면 분명히 다른 남자들이 탐낼 거고 뺏으려고 할 거다.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지. 나 살자고 아내를 이제는 동생 관계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 되냐고. 그러니까 나는 살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는 뺏긴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어떻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신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야지. 애국 가서 내 목숨 부지하려고 내 마누라를 내 과거의 여동생이었습니다라고 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여인을 탐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워낙 뛰어난 여자니까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 차지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마누라를 내주고 많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 당장은 아브라함의 목적대로 그곳에서 살 수가 있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돈도 벌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게 된 것 같지만 그게 후유증을 낳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물질 세계를 지금 보장받으려고 거기 간 거거든요. 의의를 지금 버렸어요. 의의를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일단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됐는데 이것이 뒤에 후유증으로 바로 나와요. 13장으로 넘어가면 물질 문제로 조카하고 싸우게 된다고. 그 헤어지게 된다고. 왜? 서로가 양떼가 많으니까
양쪽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양들 물 먹여야 되고 풀 먹여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재산이 커지니까. 그래서 둘이 나눠지잖아요. 그게 무슨 결과가 원했던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물질 중심, 거짓말이라도 해서 일단 모면을 한다고 해서 그 길이 끝까지 잘 되느냐? 절대 안 돼. 한번 방향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이게 의와 불의의 관계, 선과 악의 관계, 거룩과 부정의 관계, 한번 벌어지면 그건 끝까지 반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나 의를 버리지는 않겠다. 거짓을 결코 선택하지 않겠다. 전공법을 써서 가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14절부터 16절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 결과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불을 쌓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마음이 편한 선물이에요? 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횡재했네. 이런 마음이 드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못한 부를 그래도 그게 더 좋다고 얻으려고 그래요. 우선 사람 살으려면 이 땅에 잘 살고 봐야지. 그래야 남들 앞에 명예도 되고 남들 앞에 권력도 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욕구를 다 얻을 수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바로 사람은 이제 의가 죽어버리고 마음의 양심이 괴로운 거고 점점 영적으로 소멸돼 가는 거예요. 삶이 영적으로 소멸돼. 힘이 안 나. 그리고 그 세속적인 길을 들어서면 그때부터 다른 환란이 생겨요. 물질은 잠시 내 것 같은데 어느 날 떠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으라고 그랬는데 내일 1년, 10년 거를 생각하고 쌓아놓는 것이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걸 지키고 살으려면 힘든 거라고. 재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오늘 있고 내가 입음으로써 창피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망이 커져버리면 그만큼 죄가 강해지고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 2절에 보니까 그가 나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도 안 나올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후대를 얻는 거, 여기 보니까 바로가 사례를 취하면서 그 예물로 후대했다고 그랬어요. 이 후대라는 이 말이 헤테브라고 그러는데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은 값을 예물로 받았대. 이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뇌물고 같은 것이 된 거야. 불의한 물질. 마누라의 그 대가로 마누라를 버리고 그 물질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13장에 가니까 롯과 싸우고 헤어지지. 롯은 거기다 또 물질의 방향으로 더 좋은 땅을
얻겠다고 영적인 것을 버리고 물질의 세계 소돔을 선택했다가 싹 망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불의한 물질의 방향은 끝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은 가나안이지 거기서 더 지나가서 다시 문명세계로 가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 거짓말로 그걸 메꿔나가면 나중에 들통나요. 더 큰 모멸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에 우선순위 두면 결코 우리 마음이 편치 않고 복이 안 된다는, 그 물질은 끝내 다 소돔 성이 멸망한 것처럼 물질도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의의 방향을 잡아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는 길로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